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천국과 어린아이다. 천국과 어린아이는 어떤 관계일까요?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출산율이라 하면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할 수 있는 아이를 말한대요. 1년이 아니고 평생 동안. 근데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1등을 했어요. 무얼로? 최저로 0.18명, 한 명도 안 돼요. 뭐 뉴스니까. 평생에 한 명도 안 난다는 겁니다. 참.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 시작된 게 아니라 급방하죠.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도 없어지는 게 수백 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령 인구가 없는 거죠.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몇 년까지도 저 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불과 10년 전이에요. 제가 그때도 그 얘기했어요. 이 아이들 금방 다 자라면 학생 늘었다. 개척 당시부터 사실은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왜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없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런 시대를 성경의 입장에서 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된 이유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이 얼마냐? 12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1200여만 명. 그러면 아마도 장년부가 한 800만 되고 아이들을 절반만 잡아도 한 400여만 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때 주일학교가 400만 명 정도. 그렇죠? 그래서 성장해서 결혼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계속 출산을 했다면 이런 상황이 왔겠습니까? 안 믿는 분들 말고 믿는 자녀들 30년을 자라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2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다 주일학교에서 자라던 그런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0, 40대 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3포, 5포, 이제는 다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고 결혼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다 취미고 다 포기하겠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연애는 물론 결혼도 포기한 이유가 뭐냐? 머니,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 교회에서 지난 30여 년간 청자년 예배를 또 주일학교에서 자녀 양육과 신앙교육을 제대로 마땅히 가르쳐 지키겠더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은 저 세상의 다포 세대와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출생하는 아이들이 있어야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겠죠. 나라 걱정이 아니고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장년부를 이루어야 되는데 물론 전도 돼야 되겠죠. 근데 교인들조차 출산을 하지 않는데 안 믿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행위하고 말과 맞지 않잖아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데 세상 말로 먹히겠습니까? 비웃죠. 믿음으로 비웃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비웃음을 사는 겁니다. 비난받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처럼 청장년부가 되기 전에 이 유치 그리고 주일
그런 주일학교에 어린 학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건 어른들 세대에서 양육한 결과죠. 어른들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냥 가르친 대로 따라왔을 뿐이고, 그 자라wan 그 어린아이 지금 30, 40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신앙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않고 아이도 갖지 않는 이유가 거창하게 국가의 교육 정책,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닌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바른 것은 같이 할 수 있으나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은 건 우리는 역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전 우리 스스로 그걸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센 바람을, 때로는 거센 파도를 바르게 우리가 거스르면서 우리는 옳은 것을 향하여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3살 버릇이 예순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 말은 어려서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나이를 먹어서 그대로 드러나더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양육 또는 교육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안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이게 또 안수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자들이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꾸짖었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겠죠. 왜 어린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 바쁜데 정신없는데 그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아마도 예수님 생각해서 그렇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라고 하십니다.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라. 그러시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천국 가면 그냥 아무나 아니면 그저 어린아이는 다 들어갈 수 있다. 아니 교회 다니면 천국 들어가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받아들인다는 말과 결단코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강한 언어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결단코 다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내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받아들여야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할 때 내 말이 그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져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심이 없고 형식은 알았어.
그냥 제스처로, 그냥 립 서비스로. 그래 듣는 둥 마는 둥.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받아들인다고는 말과 결단코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것인데, 혹시 어린아이는 다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알고 신앙교육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과 또 장차 부모가 되는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오늘 이 어린아이라, 어린아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아이들 교육자료. 그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예요.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은 7세까지, 0세에서 아이가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7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교육이라고 안 하고 양육이라고 했느냐? 양육은 이 엑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교육과 양육이 같이 쓰는 단어예요. 즉 양육 안에는 기르는 것도 있지만 가르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어찌 보면 일방적이죠. 그리고 아기를 교육한다는 말보다는 양육이라는 말이 낫습니다. 성경적이고요. 그래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를 잘 길러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양육이라는 이 엑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에게 성장하는 에듀케이션이라는 그런 교육적인 다른 단어를 쓰지만 여기에서는 아이를 기르면서 옳은 방향으로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를 잘 성장하도록 한다는 거죠.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양육입니다. 자, 어떻게 양육할까요? 어린아이들의 먼저 특징을 간략하게 보면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합니다. 그렇죠. 부모에 의해서 자라는 거죠. 우리 지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부모를 의존해서 자라는 것,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 다음은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부모를 완전히 믿죠. 아이가 부모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신뢰입니다. 또 하나는 솔직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못하죠. 순수성 때문에. 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표리일체라고 하죠. 완전한 표리일체. 모든 것이 말했으면 그 말대로 행동을 해요. 아이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와 집에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말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고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변과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주변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금세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으며 막는 그 제자들을 아주 꾸짖으셨지요. 그리고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냥 보내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과 행동을 사랑하셨죠. 물론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영특합니다. 영특하다 못해서 영악하다 하죠. 그래서 미움도 받아요. 미운 7살이 아니라 지금 미운 4살.
그리고 뭐 세상 말로 막 죽이고 싶도록 미국다에서 뭐 죽이고 싶은 뭐 7살 그렇게 말한대요. 아이들이 이제 지능 지수가 높아졌겠죠. 그러나 그런 아이들조차도 결국은 부모를 따르죠. 부모의 말을 믿고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부모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아이들조차도. 따라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내 성격, 내 사랑, 내 뜻, 내 마음, 즉 이걸 요약하면 내 스타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로 사랑하지 말라. 내 스타일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나를 닮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99.9%는 다 부모를 닮아요. 왜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키웠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신 것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는 자는 다 용납하시는 차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그러죠. 차별을 두죠. 어린아이들의 영혼은 순수하고 어른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영아원, 육아원, 그리고 유치원 등 아이들에게 차별 사랑을 주는 경우는 뭐 우리도 다 아다시피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차별 사랑을 준다는 것이 문제죠.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예쁜 아이, 그렇죠? 좀 더러운 아이보다는 또 부유층, 부유층 아이들, 아주 똑똑한 아이들, 이 아들 예뻐하고 좀 처진 애들은 눈으로 봐서 잘 형식적으로.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을 바로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그런 혈연적이고 그런 육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이 어린 생명을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을 양육합니다. 신앙의로가 아니라 당연하겠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을 양육해야 합니다. 대부분 세상에서는 아이의 모든 관심이 학원, 학교,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성도들도 학원, 학교 공부를 하여 교회, 학교 예배를 빼먹는 것은 다반사예요. 그렇잖아요? 과연 이 아이는 신앙으로 성장할까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훈계하고 책망하지만 예배를 빠지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걸 제재를 하지 않죠. 기도하고 뭐고 성경 봐야지, 교회가 예배해야지. 그 말만 해도 그 말만 해도 아이는 알아들을 게 언젠가는. 근데 뭐 기도하고 그냥 막 밥을 먹던 뭐 어린 아이들이 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과연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인가? 자칫 신앙은 없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로 성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린아이의 신앙을 양육하려면 부모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생활을 통해서 양육합니다. 엄마 아빠는 하지 않는데 아이 보고만 하라고 하면 아이가 뭐 무서워서 하려고는 몰라도 나중에는 안 하죠. 부모가 그렇게 하면서 언행일치가 돼야 아이도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뭐라 하죠? 꼰대라고 한다나? 뭐 그런 말 하지만
과거에 결혼할 때 그래서 그 부모를 보라가 그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보다 부모와 환경을 보라는 그 얘기가 아주 일반적이었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아요. 사람은 다를 수 있으니까. 꼭 부모가 돼서 자식이 그렇다는 건 없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경계해서 자녀들에게는 나에게서 나쁜 것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아이를 신앙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어린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전문 지식과 함께한 전문인 교육기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학원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어린 아이들 양육해야 한다는데요. 이 말씀을 양육해야 하는 그럼 아이 놓고 설교를 해야 되냐? 아이가 그 어린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수록 설교를 한다면 참 좋겠지요. 그건 최고의 양육 방법이고 교육 방법이겠지요. 그건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소화를 해서 얘야 그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 이건 하나님께 기뻐하셔. 이건 좋은 거야. 그건 나쁜 거야. 이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판단해서 그 아이를 지도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열받아서 화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들은 저를 보면서 다 그렇게 교육했죠. 모자라고 몰라서 부족해서.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예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거 떠나진다. 지금은 3살 버릇이 100살을 가요. 그게 우리의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삶의 여러 가지 루틴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깨졌니, 붙었니, 이러냐. 근데 신앙의 루틴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기도 생활도, 성경 보는 것도.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면은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꾸 계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그들이 아이에서 다 부모 말이니까 믿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아이들에게 모든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말로 가르치라는 거지요. 아이들은 궁금한 것은 물어보지만 어떤 설명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어보긴 해요. 근데 잘못 가르쳐주나 잘 가르쳐주나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 특징이잖아요. 어른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건 순수성과 솔직성이죠. 자, 어른들은 자기 손익에 따라 솔직함과 정직함이 자주 바뀌죠. 어른들은 그걸 바꿔요, 마음대로. 그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게 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영접한다는 건요, 반가이, 즐겁게 손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마음, 행동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린아이 특징과 어른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또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아이가 부모를 그렇게 신뢰하듯이. 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솔직해야 됩니다. 제가 알잖아요. 목사는 속여도 하나님 속이지 말라고. 목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속이지 말라.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항상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란 말을 쓰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거보다는 완전히 언제나 어디든지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어린 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실제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의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 믿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아무리 겉으로 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또 혹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여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 말씀에는 결단코 거기 못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결단코.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천국과 어린아이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비유적이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행동을 하고 천국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완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항상 솔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랑으로 양육받고 신앙을 양육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천국과 어린아이 관계,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천국을 가는 건 아니지만 그